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이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읽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두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관할의 산을 정리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그 농막을 짓고 공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길을 내고 그 밭에다가 또 이렇게 돌담을 쌓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혼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막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할 것 같은 마음도 막 생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염려도 되고, 그게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우리 산에 또 우리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하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어야지, 어려움을 안 당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럽고 어려움을 만나면 안 돼.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뭐 이런 거겠죠.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또 원상 복구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어제처럼 나뭇가지가 머리에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면, 사람이 다치면 어쩌지?
이런 마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참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공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받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시면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나? 어려움을 당하자. 어려움을 겪자.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근심이나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쉼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안 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움들을 피할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인드 강연할 때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아버지가 선장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같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원숭이 한 마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돌보는 장난감 같은 원숭이를 한 마리 가지고 탔는데 원숭이가 그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막 돛대 꼭대기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 아들이 막 따라 올라가는데 못 모르고 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돛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돛대를 딱 붙잡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서 바로 안 거죠. 내가 돛대 꼭대 높은 데 올라와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 돛대를 꽉 붙잡는데 그 아버지가 권총으로 아들을 향해서 야 아들아 내가 세 동안 그 돛대를 놓고 바다로 떨어져라 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돛대를 딱 붙잡으면 사는 게 아니고 돛대를 딱 떨치고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 내려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안 겪어야지, 부담스러운 일을 안 만나야지, 이 마음을 먹지 말고 마음을 이제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걸 그냥 받자 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하자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너무 쉬운데, 이 마귀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을 넣어서 꼭 붙잡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진짜 그 마음이 피곤하고 쉼이 없고 두렵고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의 삶 속에 막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도 종으로 팔려도 가고 또 누명도 받고 또 감옥소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막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인생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잖아요. 요셉이 그냥 편안하고 무난한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 속에는 우여곡절이라는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도 많은 우여곡절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아무 그 두려움 속에 요동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른이 되려면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린 아이 때 뭐 홍역도 한번 지나가야 되고 수도도 한번 치러야 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병치레를 하면서 그 어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도 한번 당하고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발도 한번 부러져 봐야 되고 뭐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도 나봐야 되고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거죠. 다음부터는 나는 차를 안 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중교통수단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아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나라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야 병원도 먹고 살고 사고가 나야 그 정비소 공장도 돌아가고 사고가 나야 뭐 보험회사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서 존재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나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어려움들, 부담스러운 일들 피하지 말고 당할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마귀가 이런 혼잡한 마음들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가 혼잡하고 복잡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난초가 아니라 잡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왕자처럼 공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난초가 아니고 잡초라는 거죠. 여러분, 잡초는 뭐 발표도 문제 됩니까? 발표도 문제 안 돼요. 발표도 뭐 잡초는 밟힌 흔적도 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난초가 아니라 잡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밟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꾸중을 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잡초니까 누가 나를 밟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난초의 위치에 놓으면 어떤 문제를 만날까 두려워하고 간섭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꾸중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꾸중 들어야 될 자야. 나는 마땅히 밟혀야 될 자야 하고 나를 아주 낮은 위치에 내려놓고 살면 인생이 아주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리 산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귀가 그렇게 나를 위하는 마음을 넣어서, 나를 아끼는 마음을 넣어서, 그래서 나를 지키는 쪽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일은 피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은 안 만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다. 나를 아끼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안 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는데, 제가 오래전에 장사할 때 토토 1톤 자동차 새 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하얀 색깔이에요. 차가 새 차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스가 날까봐 참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중앙시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탁 받아가지고 옆에 본네트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하고 차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큰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차가 그냥 휴지처럼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3, 40년 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0만 원이나 드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차 수리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차를 아껴야지, 차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은 마음이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어떤 상처가 날까봐 두렵고 떨리고 이러는데, 근데 마음에 어떤 우리 인생에 상처가 딱 와버리면 이제 쉽다는 거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에 상처가 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처를 내게 하시면 상처 당하면 되지, 이런 당할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한대요. 그런 두려움을 갖는데요. 혹시 뱃속에 들어있는 내 자녀가 기형아가 되면 어떠나, 기형아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달라 하면 팔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손을 달라 하면 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형아를 낳게 하시면 기형아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공주에 사는 고모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기형아를 낳는다고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물어보니까 임신한 줄 모르고 정신과 약을 계속 먹였는데,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랬는데, 경국에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막 그러면 애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약도 먹고
엑스레이도 찍고 했기 때문에 그 태아에게 굉장히 그 약효과가 가서 기형아가 날 거다. 그래서 유산을 시키라고 막 그러는데, 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누나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또 기형아를 낳게 하시면 당하자 하고 이제 낳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이제 오수민인데 엄청 건강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할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 여기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이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울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를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울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 잡아가지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런 마당에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하면서, 그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귀신이죠. 악신이 사울을 꽉 잡으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아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그래서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가 아껴야 되고 자기가 이제 간섭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신혼여행 간 데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아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자기를 아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꽉 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우리 여기 또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울이 마귀에게 잡혀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18장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야, 그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 그럼 쿠데타를 일으키면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왕자리를 다윗에게 뺏기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죽이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헤롯 왕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헤롯 왕을 지키려는 위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그 마귀의 충동에 이끌리면서 야,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돼. 네가 유대 왕인데 예수에게 왕자리를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것은 그 싹이 피지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을, 그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헤롯 왕의 왕자를 빼앗고 예수가 왕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위하는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 사울왕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넣어서 결국 마귀의 목적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서 다윗이 죽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시대의 마귀는 야, 네가 왕이야. 다윗이 왕 되면 안 되잖아. 네 왕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네가 너를 지켜야 돼. 너가 너를 위해야 돼. 그 마음을 넣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끝나니까 결국 이렇게 제 신앙에도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를 아껴야 돼. 네가 너를 보호해야 돼. 네가 너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일이나 근심스러운 일을 어떤 사고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울 왕처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상 22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지키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충동해서 매복 딱 숨었다가 왕을 치도록, 왕을 죽이도록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도 못 믿고 의심하는 거죠. 자기 아들도 의심하면서 못 믿고, 다윗도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신하들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산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참 있다가 아들이 또 일하러 나오더라. 야, 너 일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도 못 믿는 거예요. 또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이 마음이 귀신에게 잡힌 마음이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칠 거다. 신하들이 매복해서 아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매복해서 자기를 죽일 거다. 다윗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신하들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고 자기만 믿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은 칼을 그 손에 칼을 들었고, 다윗은 수금을, 피파와 수금을 딱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사울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충동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지키는 마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간증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못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 어려움을 안 당할 마음, 망하지 않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당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이런 망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겪자, 마음의 어떤 아픔을 아프게 하시면 아프자,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 당하자. 그 일을 허락하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깊은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말이,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뜻 없이 어려운 일을 또 부담스러운 일을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깊은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고 없이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면서 다 피해가면서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들을 끊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당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정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자,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제 벌목하고 나서 그 산불 조심 그 관리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쭉 우리 산을 쳐다보더라고. 누가 내려가면서 그 전에 두 분이 내려갔는데 저 산에 막 크게 일을 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쳐다보더라고. 내가 이제 갔어요. 딱 가서 여기 지금 저 골짜기에 그 쓰러진 나무들이 너무 이제 오염이 되고 우리가 내년에 임산업도 하고 하는데 또 이제 물살이 내려오면 수로가 다 막히고 이렇게 해서 죽은 나무 막 15년 20년 된 나무들 다 이렇게 감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구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하고 대화하다가 내려갔는데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막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저분이 왜 왔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누가 민원났나 하고 막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막 귀신이 막 넣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려움을 안 겪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일을 하니까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어려움 안 겪을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들이 진짜 나무 가지에 맞아서 큰 사고가 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또 내게 또 이렇게 보여줄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다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